2022년 4월 19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기도하는 거 깜빡했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가지십시다. 우리 4월 19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을 통해 복음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아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부가 운영하고 있는 꿈틀이 사역을 통해
서든동 지역의 자녀들이 진로 체험, 리더십 교육과 같은 다양한 문화 사역을 접하게 하시고 꿈틀이 팀원 내에 지혜를 주사 모든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세터민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외로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조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탁월성보다는 진실성을 추구하고 논리보다는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해답보다는 신비,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MZ세대들을 붙잡아 주사 완전한 주의 복음, 복음의 본질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참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가 올해 출판을 앞두고 있는 생명과학 교과서 제작에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이를 준비하고 수고하는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 회원들을 통해 더 많은 초, 중, 고등학생들이 잘못된 진화론의 허구성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파송한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가 OM 로고스 호프를 통해 전 세계를 항해하며 정박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시시때때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 좀 오늘도 기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순 성도님이 항암 치료 중인데 고열이 나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형희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데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의 변함없는 선포 같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믿음 회복과 생명을 누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또 성장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누었죠. 안식을 누리는 것.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생명이지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누리게 해 주시려고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도 그것이라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20장 31절 정확하게 기록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이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지요. 쉼이고 자유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생명, 하나님 나라, 안식, 자유,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가 됩니까? 왜 장로님이 되셨나요? 여러분, 왜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여러분은 왜 권사님과 서리 집사님, 왜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왜 찬양대원의 직분을 받게 되나요? 왜 다니엘과 삼인의 교회의 다니엘이 되시죠? 왜이죠? 이유가 뭔가요? 사명 감당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내 믿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명 너무 중요하지만 믿음 없는 사명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명이 아니라 내 의의를 드러내는 사명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아울러 안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쉼이 없겠죠. 다시 말하면 안식, 쉼, 생명, 하나님 나라, 자유, 이것이 없으니 사명을 감당해도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질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진흥교회는 사명, 일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믿음,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커져가고 있는가? 생명, 하나님 나라, 안식, 내 심령 안에서 그것이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들려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 누리려고 새벽에 잠도 주무시지 않고 여기 오신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 이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먼저 그런 사명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화평이 이루어지죠. 우리 로마서 14장 17, 18,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게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신앙, 생명과 하나님 나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그리스도인은 사실 진짜 사명 감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또 뭡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이 뭐지요? 화평을 이루는 화목의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믿음,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믿음, 그리고 생명, 안식, 하나님 나라, 그것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진짜 사명, 그걸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사명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이유도 자녀들이 주님과 화목하게 돕기 위해서입니다.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이유도 주님과 화목한 삶이 목적입니다. 바로 믿음,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믿음, 그리고 생명, 안식, 쉼, 자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명 감당인 겁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제자들과 조반을 먹습니다. 아침밥을 드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하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자유, 안식, 쉼을 주십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밥 먹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밥을 다 잡숫고 난 뒤에 그 밥 먹는 그 자리에서 풀릴 것 다 풀려버렸습니다. 다 굴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도 풀려버렸고 다 풀려버렸어요. 그때 둘째, 오늘 본문이 무엇을 기록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거기에서 사명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명 목적이 뭐냐? 이제 제자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러니까 사명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박 목사야, 목사가 되어서 내 양을 먹여라.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의 갖가지 직분자로, 세상에 가면 직업으로 어떤 사명을 갖고 있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먹이는 일입니다. 먹이는 일이 화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이것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이제 끝난 줄로 알고, 그렇게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던 직업,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활전선에서 거기에서의 삶은 안식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생명 누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생활전선에 뛰어드셔서 오늘도 하루 사시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세상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게 이 세상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수고한 열매를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수고한 만큼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수고한 만큼 자유가 사라져버립니다. 안식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제 조급해져 버리고 다급해지죠. 불안해지죠.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고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을 내려놓고 돌아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때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생명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시작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미 그 생활전선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폭 빠져버리자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사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이 생활전선에 나가서 사시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늘 우리 곁에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은 아랑곳도 보이지 않고 생활전선의 일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면서 그저 이제 먹고 사는 일의 전부가 되었기에 생명이 없고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인생. 그게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이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서 생명 안식이 없는 인생으로 그저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더라. 그들에게 안식이 시작됩니다. 생명이 시작됩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안식을 지키기 위한 은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자 은혜가 임합니다. 안식, 생명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일방적으로 퍼부어 주시는 안식, 이것의 클라이막스는 9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이 숯불 누가 펴놨어요? 예수님이 펴놓은 겁니다. 제자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저는 지금도 저 어렸을 때 저희 사병제가 아침밥 먹기 전 아침에 그 새벽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이불 속에서 그냥 옛날에 이불 한 이불 덮고 잤죠. 형, 동생, 저랑 이렇게 두꺼운 이불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다 지어가지고요, 밥상을 들고 부엌에서 나와서 밥상 들고 마루에다가 밥상 놓고 방문을 싹 열고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 그 우리가 안 일어나죠. 어머니가 방까지 이제 들어오십니다. 이불을 그냥 확 걷어채면서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 요즘에는 그리워요.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참 그리워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밥 먹이고 싶은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는 어떤 일이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을 먹이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서 안식이 시작되죠.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이렇게 된 제자들의 가슴에 주님과의 사랑, 화목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제 화평해지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가득해져 버린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이제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명이 나옵니다. 15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가 여기 아라비아 숫자로 1, 2, 3번을 굳이 붙여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조반 먹은 후에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회복된 겁니다. 안식이지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안식.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1번 목적이 달성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역사가 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되겠구나.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주님의 음성은 한 번만 들려진 게 아니지요. 3번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지요. 누가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강력한 메시지로 받게 되나요? 누구일까요? 조반 먹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침밥 먹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누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걸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나아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마지막 주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성경 기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왜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마지막 행적, 조반 먹은 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는 내용을 기록해주고 성경 기록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그 행적이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밝혀주듯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둘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기에,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시간이기에,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과 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누린 이 생명이 오늘 하루의 삶의 사명의 현장에서, 내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순 성도님, 평상세례를 받았는데 지속된 몸의 약함, 질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있나이다. 고열로 올라 치닫고 있는 몸의 약함을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몸의 온도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항암 치료가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교우들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